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의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드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대한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죄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값이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육락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영목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바에서 지켜주시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관계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이다.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6월은 하나님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선생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심과 민족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정목회 세상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정목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으로 기도와 전도 동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주신 김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듣고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대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념 갈등으로 나라가 혼탁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당락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정대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동관계 성도님 중에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계로 참여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씩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아름다운 사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 모두께 축복 주시어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눈 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 욥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계시기에 그리고 욥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 후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또 하루에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몸의 종기로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에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에서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딱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함께 있으면서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냥 자녀도 하나만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몽땅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또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몽땅 다 잃어버리고 또 어느 곳 한 군데만 이렇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정수리부터 그 발바닥까지 그냥 온몸이 아프단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욥이 이래야 되는가?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가? 하는 나름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원칙,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욥의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욥에게 넌지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미안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신은 의인이라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 너에게 은밀한 누구에게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죄가 있을 테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이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욥이 말이죠.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구체적인 그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그럴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친구들이 또 재논박을 하고 8번을 해요. 8번을. 또 욥이 8번을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점점 더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욥기 31장에는 말이죠. 만일이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한번 욥기 31장으로 좀 가보십시다. 욥기 31장 5절에도 만일 나오죠. 7절에도 만일 나오죠. 9절에도 만일 나오죠. 이게 무슨 형식이냐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예로 한 번만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31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럴지 모르지만 말이죠.
자기는 허위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바른 속임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그럴까요? 6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저울로 나를 달아보실 때에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저울에 대도 나는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욥에게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울,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롭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욥이 어떻게 허위라고는 요만큼 하나도 없고 또 속임수라고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한 그 저울에 대면은요, 어떤 누구도 공의로운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가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의 그 기준으로 보아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 나간 거죠. 결국은 그 만일 그걸 12번이나 해요. 12번.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은 처음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조금 젊은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속 브리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보기에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죄 짓지 않았어. 나 그렇게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산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자꾸 갖다가 보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의의로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의의로 살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는 그 차이를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차이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다만 어떤 의인이냐?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은혜 받은 의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욥도요 끝까지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의인일 수 없어.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얼마나 멀리 나간 것입니까? 자, 그랬던 욥이 자신의 의를 거둬들이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2장 6절을
42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신이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그것을 내가 스스로 거둬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려놓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이 말은 뭐냐면요,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함.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진솔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나이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욥이 지금은 왜 자신의 의를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욥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욥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욥의 은밀한 죄 때문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때마다 욥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은밀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욥은 이렇게 말했어야죠. 자네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한만 생각해 보아도 그럴 만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할 수 없지. 그건 내가 인정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워낙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지금의 고통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일단은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 자기의 의의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경향을 나타내느냐면요, 잘 살았던 사람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신앙생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죠. 기도도 많이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늘 가까이 했었죠.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그 많은 봉사와 또 헌신을 했죠. 누가 보더라도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이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이 욥처럼 자기의 의가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욥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우리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예요. 최고. 신앙도 최고, 또 재물도 최고, 다 최고예요. 이 사람. 가정이 유복하는 것도 최고. 보통요, 돈 많은 사람 집에는 가정이 복잡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욥의 가정은요, 워낙 또 행복했어요. 건강하기도 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또 자녀들이 모여서 하도 우애가 좋으니까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꼭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지렸던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 제사가 한 달에 1년에도 몇 번이 있겠습니까? 그 제사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나는 의인이야, 난 잘해,
그동안 나 잘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죄와 형벌의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자신의 의를 굳게 붙잡으면서 그의 의를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어서 그러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욥은요, 자기 의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난 못 내려놔. 그리고 처절한 그 고통의 이유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아버지를 다 빼앗아 가셨어요? 왜 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왜 저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아무런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면요,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순교도 해요. 왜?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또 근데 그 당하는 게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절규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욥이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욥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42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유, 저건 제가 힘들어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물론 말로는 그랬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다. 이 말로는 했는데, 여러분,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었다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괴로운 나머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는 그날은 저주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실제로는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38장 중에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8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아, 너는 나에게 대답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욥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신 거라고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 너는 거기 있지도 못했어. 내가 했던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창조했고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42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그때서야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그동안 말씀도 듣긴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자녀 10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건강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때서야 그는 진실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가져온 게 뭐야? 이 세상에 가져온 게 하나도 없으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3절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내가 피조물로서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게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이었는가, 부질없는 일이었는가를 이 욥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의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몰라요. 욥은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지만도 못한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기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까? 우리 38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날에, 다시 말하면 그 창조하는 그날에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없어요. 우리 38장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가 있어요. 욥이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40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40장 8절과 9절. 40장 8절과 9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나는 의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나의 말을 네가 지금 허물어 뜨리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4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로 이치를 말했는가, 이치를 가리는 자였는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그냥 떠올렸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욥이 자신의 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창조의 능력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 동방의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로 들을 정도의 사람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작년 1월 달에 성지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요. 또 듣기도 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주장했던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요, 이거는 참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이것을 인정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혹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다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요, 욥이 맨 마지막에 깨닫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요, 내 그 조그마한 의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내게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까닭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는 범사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새벽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거죠. 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욥은요, 그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을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도 생각이 나요. 그 서름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다. 나는 너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다. 너는 나의 자부심이야. 너는.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잃는다 해도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욥은 말이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욥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단다. 나도 너와 함께 아팠어. 그러나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너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잠깐 거둘 수도 있단다. 그것을 믿니? 욥은 예, 믿어요. 이제는 믿어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들어서 그걸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알겠어요.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거 믿습니다. 그 먼지만도 못한 나의 의,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를 의지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로 듣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에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원래는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신학을 하셔서 그 남편이 목회하시던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대요. 내가 목회하면서, 남편과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왜 내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사신학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요. 그날은 강의를 안 하시고 설교 비슷한 것을 하셨대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당신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남편 데려갔다고 아내 데려갔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모님에게 그 여자 목사님에게 큰 도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왔으니까요. 목사님이 그동안 욥처럼 항변하고 따지고 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창조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나는 내 남편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제 남편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은혜 주시고 쓰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 거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인정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원망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며 목회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요, 열심히 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요, 그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그 먼지 같은 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드디어 진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부흥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대행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장로 선출과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로님 세 분 투표를 하면서 권사님도 세 분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오셨던 분, 솔선수범해 오신 분, 본이 되시는 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본이 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